제가 청년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돌아가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말씀 중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 말씀을 제가 맡은 부분이라서 해석을 하면서, 원래 마음 심자의 뜻지자잖아요. 근데 저는 초의 심은 심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게 마음의 뜻, 이런 뜻인데, 그런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되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초의 심지가 꽂혀가지고 밝은 불길을 늘 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지처럼 꽂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은혜 받았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물론 해석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해석은 비스무리한 해석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그 마음 심자 뜻지자를 초의 심지로 해석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동부 교사로 섬길 때 저희 반 학생 애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의 말씀을 물었는데 저리로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저리로서가 거기로부터, 이런 뜻인데, 아주 단순한 뜻인데 그게 무슨 한자라고 지레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라는 뜻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아이한테 지금도 사과를 못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거기로부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뜻인데, 거기로부터인데 저는 절이라는 말을 심판자라고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먹인 젖과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같이 훌륭하신 분을 낳은 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당신 같은 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 참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나를 임신한 태보다 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직접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보다, 이것보다 더 복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게 왜 더 복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임신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복이 더 귀한 복이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시작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이 거하는 복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을 내가 비로소 올바르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게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뜻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게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십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생물학 실습 시간에 맨 첫 시간에 그때 제가 그 조교 선생님께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조교였는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분이 조교로서 이제 그 실습 시간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첫 시간에 사과 한 개씩을 가져와서 그 사과를 이제 칼로 반으로 쪼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관찰하면서 A4 2장 분량으로 그 관찰한 것을 무엇을 관찰했는지, 그리고 그 관찰한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담아서 이야기를 풀어라. 그거를 2장을 쓰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 사과 한 개를 바라보면서 썼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냥 그 전에 뭐 사과 먹으면서 그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사과를 잘라서, 왜 사과는 겉에 가보면 반질반질하잖아요. 윤이 나잖아요. 왜 사과는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가? 먼저 그것을 테마로 잡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추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대칭형으로 이렇게 씨가 담겨 있는데 이 씨방의 모양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그런 것을 또 과학적으로 추론하면서 조그만한 글씨로 A4 2장을 채웠습니다. 그걸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뭘 훈련했냐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사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훈련했느냐? 개구리를 이제 삶아가지고 뼈만 남깁니다. 그 뼈만 남겨가지고 다 이제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뼈만. 그리고 닭을 삶아다가 닭 살을 다 뜯어내고 닭뼈를 또 맞춥니다. 그리고 쥐를 또 삶아가지고 쥐뼈를 맞춥니다. 하나는 조류고, 하나는 양서류고, 하나는 포유류죠. 이 세 가지 뼈 맞춘 거를 이제 자기 눈앞에 두면서 매주마다 이제 관찰하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날개 구조에서 어떤 쥐의 모양은 왜 이렇고, 양서류의 뼈 모양은 왜 그렇고, 그 뼈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왜 그런지, 왜 그런 모양이 되었는지 추론하는 거예요. 비교해부학을 했거든요. 비교해부학.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똑같은 세 가지의 그 뼈 맞춘 것을 매 시간, 3시간을 살펴보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엑설런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습관을 그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저는 그때는 전혀 뭐 신학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학생 때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서가 내용이 다 비슷한데 그러면 이 전체 복음서를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같은 내용 4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4개를 다 합쳐서 조합해가지고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뭐가 빠져 있고 어떤 건 뭐가 들어가 있고 어떤 면은 또 표현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이 4가지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조합시켜서 이 희곡 대사처럼 만든 거예요. 베드로 땡땡 해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적고, 그 4가지 복음서를 다 합쳐서 만든 거예요.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 복음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복음서로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때. 지금은 그걸 버렸어요. 꽤 두껍게 됐습니다. 그거를 조합해서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순서도 또 다른 거예요. 복음서마다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순서도 다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그것을 맞춰가지고 대학생 때 다 적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복음서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이미 그때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말하려고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머리가 어떻게 보면 똑똑해서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만만했고 교만했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든요. 이 듣는 귀가 뭘까요? 듣는 귀는 겸손한 마음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빨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이해를 잘했습니다. 영어로도 봤고요. 영어도 몇 가지 버전으로 비교하면서 읽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죠. 또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도 해서 우리말 한자하고 히브리어 한자하고 대조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우리말과 헬라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정말 이해를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렸을까요? 교만해서 안 들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들리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느냐? 무슨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건데, 이 들리게 하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직접 써가면서 이해가 잘 돼요. 한자 쓰면서 이해는 잘 됐는데, 저는 이해가 잘 되는 게 말씀이 들리는 걸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대체로 똑똑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똑똑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경의 뜻을 파악하는 데는 빠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더딜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은혜를 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들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 읽는 습관을 해보십시오. 소리내서 성경 읽는 습관 갖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전에도 그런 음악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안 들은 사람 없잖아요. 따다다단, 따다다다단. 이런 음악, 베토벤 교향곡 세상에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음악 시간에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된 음악실에서 음악 선생님께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음악실에 서라운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또 파워가, 이 스피커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때 그 서라운드 시스템에다가 파워가 굉장히 높은 그 스피커를 통해서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딱 듣게 되는데 처음으로 그때, 그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음악이었는데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드보로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에서 그걸 들려줬는데 2악장을 들으면서 따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2악장 그 음악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에서 그 2악장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 푸른 옷사매에 의한 환상곡,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뜨였던 거예요. 그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그전에 들었던 클래식 음악은 그냥 지겹고 따분하고 그냥 듣기 싫고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라운드 시스템에서 딱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때 꽂혀가지고 하여튼 용돈만 생기면 클래식 음악을 샀습니다. 용돈 생기면 테이프로 그때 들었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 것을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이게 서라운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하고 사람의 귀와 입은 이게 통해 있습니다. 아십니까? 유스타키오관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 소리로 말하는 게 이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나도 또 이렇게 동시에 듣게 돼요. 여러분이 말하면서 이걸로도 속으로도 듣고 내 소리가 밖으로 나와서 내 귀로도 듣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서라운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감동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들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그냥 인간의 말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주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의 말씀인지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 순종하려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겸손한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사실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려면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 교회들마다 연말에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방식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뽑은 말씀이 그 말씀을 1년 동안 붙잡고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방식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교회들이 하는 것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을 뽑으면, 예전에 농담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떤 분이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딱 뽑았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지 하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주의 말씀 같아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딱 폈더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또 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22장 14절의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이거는 무슨 뽑기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경외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뽑기처럼 말씀을 읽으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하다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하고, 그러면요 말씀이 마치 응답처럼 느껴져요. 이게 응답이다라고. 저는 말씀 읽다가 응답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이 눈에 띄거든요. 그럼 그게 응답이냐? 하나님은 보통 응답을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또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 음성이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그 원하는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과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곧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좀 이단에 속한 분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자식을 죽여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걸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번제로 드린다고. 여러분, 이게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이삭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버리길 원하시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게 내가 이삭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게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면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나에게 무조건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이나 응답을 받는 것도 문자 그대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지, 요한에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게 먼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묵상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해석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계속 되씹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해석의 과정이에요.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예요. 이 해석의 과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기도와 순종과 겸손과 또 헌신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말씀에 보면, 그분은 초창기에 처음 믿을 때는 너무 단순하셨어요. 너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보고, 그때는 성경 말씀도 잘 몰랐고 모르니까 정말 성경을 펴놓고 이분은 말씀 위에 섰던 거예요. 성경 위에 성경을 밟고 올라가지고. 나중에 물론 깨닫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분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영성의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 했고, 있는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보다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들리는 습관이 들수록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이게 내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들려야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려야 듣죠. 들려야 순종이 되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해석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하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했지만 응답받지 않은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100%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죠?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비결을 여러분이 정말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배울 때도 회개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 것처럼, 회개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회개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복된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누구 죄를 깨닫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여러분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훈련을 하시려고 애쓰십시오. 이 수고와 이 애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 훈련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남의 죄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죄를 살펴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라는 말은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건데, 이 들리는 훈련을 하려면 누구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남의 죄를 잘 보는 것은 해석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의 죄를 잘 봅니다. 그게 해석이 아니에요. 남의 죄를 판단 잘합니다. 그게 해석이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볼 줄 아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따라서 얼마나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느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정 분량을 읽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불필요한 건 아닌데요. 그 목표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 말씀을 분량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훈련이 되면서부터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말씀을 받는 훈련이 먼저 되어야 나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도 들려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아멘 아멘 한다고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이 듣는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도 내가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붙잡게 되고, 이렇게 해야 말씀이 붙잡게 되고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여러분 나의 죄를 깨닫는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해석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래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은혜되는 거 받으십시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하는 때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도 회개 기도를 시키시는 것처럼 성경도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때 첫째 어떤 연습하세요? 내 죄를 깨닫고 돌아보는 훈련, 남의 죄가 아니라. 둘째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말씀을 해석하시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안 났는데 제가 그렇게 했나 보죠. 저에게 목사님이 아주 나보고 대놓고 들으라고 하셨다고. 나보고 들으라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들으라고 하지 듣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하시는데 아주 그 말씀을 할 때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쳐다보면서 그 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아주 목사님이 대놓고 나 들으라고 하네. 여러분, 대놓고 들으라고 해도 여러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해석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해석이에요.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 해석을 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설교를 하는데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요즘에는 그러기도 어렵겠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막 강의를 하는데 졸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필을 똑 분들어 가지고 집어 던집니다. 맞으라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가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고, 조는 걸 떠나서 아주 주무시는 숙면을 취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물론 목사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하면요, 목사님 말씀이 심지어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말로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목사가 아니면 그 인간적인 말씀 안에 아주 적게라도 뭐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금을 찾듯이 해봤습니까? 저는 예전에 사금도 없는 곳에서 한번 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진짜 금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진짜 번쩍이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금은 아니고 이 황동 같은 금 색깔은 나지만 금은 아니었어요.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은요, 모래가 많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물로 계속 하면서 거기에 뭐에 집중을 해요? 그 수많은 모래 속에 있는 사금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 가운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설교 가운데 한 단어를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한 문장을 가지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듣는 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접합니다. 저도 듣거든요. 그리고 저도 때로는 감탄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 엄마가 이제 음식을 해주셨는데 엄마 음식이 좀 오늘 입에 안 맞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TV에 나오는 저 미슐랭 3스타처럼 못해? 이러면서 엄마한테 불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엄마의 음식 솜씨가 미슐랭 3스타가 뭐예요? 1스타도 아니고 그 1스타 밑에 또 있잖아요. 그 정도도 안 될 수 있어도 내가 엄마가 애써서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 자라오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미슐랭 3스타가 여러분을 먹여오고 키워온 게 아니에요. 음식 솜씨 별로 없는 우리 엄마의 음식을 먹고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가 뭐 3스타, 2스타, 1스타도 아니고 뭐 그 정도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엄마가 애써서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내가 자랐다. 그래서 엄마가 때로는 형편없는 음식 솜씨를 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만들어준 엄마에게 감사하면서 먹으면 여러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라게 돼 있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설교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는 데 쓴다 그러면 좋은 설교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귀를 가진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사건들,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인간관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곧바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한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아니에요. 마귀가 일으킨 것도 있고요. 나쁜 사람이 나쁜 동기로 일으킨 것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쁜 일을 당했는데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고 막 분통을 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거지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일어난 일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있어요. 이런 모든 환경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내가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해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일으킨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것이 심지어 마귀가 일으킨 사건이어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관계, 환경, 상황,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석하십시오. 해석이란 성령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왜 복됩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요. 그 거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복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하는 열매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하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깨닫게 하심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하는 것보다 더 복되게 되는 영적 비결입니다. 이 복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이 거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